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믿음일지라도 붙드신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전체 읽은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얘기가 되었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냐면 7절부터 시작이 돼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종의 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듣고 하나님께 8절에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오? 증표를 달라고 하는, 증표, 보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 말은 신앙인처럼 들려요? 불신앙처럼 들려요? 일단은 그렇게 들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듭거듭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한번 약속하셨어요. 멀리도 안 가. 그 다음 장에 13장에는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허전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야, 동서남북 눈을 향해 다 훑어봐라. 그리고 종으로 횡으로 지금부터 다 다녀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자, 최소한 몇 번? 2번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땅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약속에 대한 증표를 주세요 라고 말하니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지난주 끊어서 6절까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6절에 보면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그러니까 전환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우리 지난주 살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8절에 아브라함이 증표를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거나 불신앙 때문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안에서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본문의 내용이고 배경이에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2가지 영적 의미를 살피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에 있어서 증거를 찾고 질문이 많은 것이 사실 신앙이 꼭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사실 신앙이 좀 잘하려면 질문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말하면 증거도 필요해요.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 막 그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신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어떤 아버지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처음에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죠. 근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칠 수 없는 걸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얘기를 들으시고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믿음 없으심을 책망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귀한 가르침 하나를 줍니다. 이 가르침은 믿는 많은 백성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시작. 이거 뒤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 질문합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자, 묻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못 고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아주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아버지가 과연 티끌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에겐 믿음이 있어요. 다만 그 믿음을 써먹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시면서 그 작은 믿음을 꺼내어 큰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언약 체결은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눈높이로 그의 믿음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믿고자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주님, 조금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셔서 믿음을 키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직 도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미 있는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도 세월이 흐를수록 계속 그래도 안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을 자책하지 말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빠른 시일 내에 큰 믿음으로 돌아갔다가, 그렇죠? 올라갔다가 많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작은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아요. 이 지금 세 가지 경우를 언급해 드렸는데 이 세 가지 모든 경우에 그럼에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믿음? 작은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활용해서
주님 앞에 탄식하며 나오는 그 성도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때론 나의 믿음이 없다고 탄식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좋은 믿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의 인생을 살게 한 건 그의 믿음이었지만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요점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믿음을 요구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작을지라도 예전에는 컸지만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작은 믿음이 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비약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믿음일지라도요, 믿음 사용하지 않으면 작은 믿음입니다. 높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지 않거나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낮은 믿음이에요. 근데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1번 알고 갔다, 2번 하나도 모르고 갔다, 3번 중간에 알듯 모르듯 갔다. 요즘은 퓨전을 좋아해가지고 대부분 3번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발자국 떼면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주시고 한 걸음 더 떼면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때로는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세워주셔서 약속의 땅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요즘 현실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현실이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 안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힘드니? 힘든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도 힘들대. 작년에 물어보고 올해는 레벨이 더 많이 올라갔는데 물어봐도 또 힘들대. 사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더 곱씹어 보면 그렇게 사는 현실이 힘들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가볍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온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어느 한 시점에 너무 버거운 짐을 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과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안겨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께 맡긴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사하시고 인생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고 이 현실이 보니 현실은 여전히 힘들어도 죄의 짐이 가벼워지니 벗고 보니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요. 제가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보세요. 더 사업하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막 더 즐겁게 기쁘게 막 더 많이 헌금도 하고 더 많이 교회도 나오고 막 그러면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분에게. 사업 잘 되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거짓말 아니라 모든 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어떤 분은 올해,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네, 3억인가 4억을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수천만 원을 손해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그런데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예배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서 나 더 좋아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참, 물어봅시다. 믿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실이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버거운 현실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실이 힘들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 두려운 것은 이 현실의 시련이 크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담대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에게 없는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으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믿음 가졌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큰 믿음 갖고 기도해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작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나오세요. 하나님, 이해될 줄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 떼기가 너무 어렵지만 한번 떼보겠습니다. 하나님, 5분 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용납하기가 되게 힘든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여기까지인데, 주님, 내 현실이 버거운 것은 현실이 버겁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이 여기밖에 안 되오니 주님, 기도하오니 내 분량을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더 보고 싶어요. 몇 번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뭐 했다고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막지 않으셔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셔요. 근데 언약을 체결하신 의식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냥 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잡으라고, 짐승을 잡으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할게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 가져온 이 3마리의 짐승을 정확하게 반으로 쫙 찢어라. 반으로 쫙.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동물 소 한 마리가 작진 않을 거예요. 성체인데 그걸 반으로 쫙 쪼개면 일단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피가 한건히 주변을 적실 거예요.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진지함이 요구될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읽었던 17절에 보니까 어둠이 이렇게 지나가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흰 연기 같은 화로에 임하시고 횃불 같은 타는 연기로 그 재물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가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 수준에 하나님 맞춰주시는 거예요. 옛날 고대 중동에는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이랬습니다. 정확하게 동물을 반으로 쫙 쪼갠 다음에 언약의 대상자들이 동물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손을 잡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믿는 신이 이 짐승을 쪼개 죽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죽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근데 놀라운 건 잘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에 재밌는 하나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재밌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누구만 홀로 지나간다고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다. 아브라함을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간다고 하시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만, 나 혼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룰 것이라고 사인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맹세를 하셔요. 맹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맹세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면서 맹세를 안 지키면 뭘 줘요? 벌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멜기세덱의 말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존재와 내 생명을 걸고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행하라. 그러면 언젠가는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주실 땅을 다 언급합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 10가지 족속의 이름을 쭉 언급하는데 이 족속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맡게 되는 족속들의 이름이에요.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하나 읽어볼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13절 14절 자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지요? 하고 보증을 요청했어요. 하나님 피로써 언약을 맺으시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고 땅의 이름과 족속의 이름을 다 언급하시는 중에 지금 한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물론 이 예언의 시점에서는 미래의 일일 것이고 창세기를 처음 읽은 독자는 이미 출애굽을 경험한 시점이니 이 예언의 성취가 이미 된 시점이겠죠. 근데 뭐라고 예언됐냐면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고 이방 민족은 너희들을 노예 삼아 심히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잠깐 절 보세요. 이 예언에 갖는 의미가 뭘까요? 아마도 이 예언의 의미는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살아가는 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 같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제2차 독자가 되어서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분명히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의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출애굽기를 통해 보면 수없이 많은 고된 노역들을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된 노역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대 없는 번성에 이르러요. 한번 물어볼까요? 애굽에 처음에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던가요? 70명.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고 실제 70명이에요. 그러면 400년이 지나서 나오게 될 때 나오는 숫자는 몇만 명일까요? 60만 명. 그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최소한 4배, 5배를 곱하면 산수가 안 되죠. 저도 안 되네요. 200만 명에 300만 명. 그러면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산수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두드렸다 온 거 아닙니까? 두드려서 4만 배가 증가한 거예요. 4만 배. 400년 동안 4만 배 증가하기 어려워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그 1년 전에 고려가 망하면서 그 고려의 땅에 가구 호수를 조사했을 때 딱 100만 호에 100만 호. 거기다가 5여성을 곱하면 조선에 시작된 인구수가 나오는데 최소한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에요. 지금 시간이 600년이 지났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 명이에요. 몇 배 증가했어요? 10배 증가했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몇 배 증가했다고요? 4만 배. 자,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증가하니까 바로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남자 아이라면 전부 다 죽여라. 그런데도 기하급수적으로 아들도 나고 딸도 나고 막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이 뛰어나서 그들이 번식력이 가득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와 생명을 거고 맹세했기 때문에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언약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고 죄사함받고 새 생명의 은혜를 누려서 영광의 자리에 예비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아름답거나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이 세상이 우리에게 환대하지 않아요. 여전히 현실은 버겁고 이 모든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며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모든 자리에 그들은 모든 힘을 동원하여 대적하고 적대할 것이에요. 살기 쉬운 때가 있었다고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한미한 우리의 믿음일지라도 거미줄 같은 믿음일지라도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신약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국주의자들이 교회를 허물고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허물지라도 교회가 이렇게 왕성한 것은 교회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와 생명을 걸고 내가 너희를 보존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세상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만한 환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시련의 큰 환난 때문일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미 이기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게 신앙이라고. 신앙은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렸듯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나아지거나 여러분의 현실이 더 형통해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은 현실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 현실을 능히 받아내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말 시작. 제가 아까 안 했나요?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 자, 따라해 주세요.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문법은 안 맞죠. 의미는 맞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게 늘 필요해요. 목사가 믿음이 쭉 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도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안정성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럴 때마다 내 믿음으로 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 현실이 버거울지라도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피해가고 이겨내고 견뎌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적은 있어요. 하나님이 힘드니 이 현실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현실을 없애주세요. 근데 놀라운 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러면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능력 얻도록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고 시험거를 주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주시지 않고 적은 액수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니까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지만 주님은 그러세요. 현실이 버거운 건 현실이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현실이 행복한 건 현실이 행복해서가 아니에요. 현실이 버거운 건 나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현실이 행복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구원의 완성에까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주저될 수 없어요. 아이가 자라가듯이 자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라가는 과정에 실제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써먹읍시다. 자, 뭐 하라고요? 써먹어봅시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예배에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마음 써보세요. 주님은 거기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